자, 이제는 사무엘하 16장에 이어서 사무엘하 17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 속에 주어졌을 때에 신앙의 문제든 안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성경이 만물의 박사는 아니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은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 안에 끌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A의 문제에 대해서 B의 답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6장에서 누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까? 특히 시므에 대한 문제 부분과 그 다음에 시바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 시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것을 신앙으로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바의 문제가 다윗의 실수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었던 시므의 문제를 보십시오. 만약에 시므의 문제를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징계의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적인 문제로 문제를 풀었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랐겠습니까? 아비새의 의견을 따른다니까요. 아비새의 의견을 따랐다면 시므이를 죽이고 다윗은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로 그는 더 큰 공경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두들겨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더라. 자,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는 문제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후세를 신앙 가운데서 보내줬고 이제는 후세를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7장을 보면은 이런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그것을 17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위로하세요. 위로할 때도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10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용할 것들을 그가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그 내용들을 풀어나갈 것은 이미 16장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조명해 준 것이 있다면 이제는 17장에 통해서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장에 통해서 어떻게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위로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함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 그의 생명을 후세의 활약을 통해서 보존받게 하는데 먼저 우리가 5절부터 이제 14절 쭉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누가 꺾습니까? 그렇죠. 아히도벨과 이 후세의 지략을 만약에 설명하라면은 성경이 이미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아히도벨의 지략에 관해서 16장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얘기했더라. 아히도벨의 아멘. 아히도벨의 이 지략은 마치 하나님과 같았더라. 그런데 후세에 관해서 지략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략적인 부분에서 아히도벨을 후세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과 같았더라는 이 지혜를 이기게 합니다.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성립케. 이길 수가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장받게 하는 겁니다. 보존받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함께 해주시더라. 자, 우리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옳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 속에서 이제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후세가 어떻게 이기는가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비교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히도벨의 지략이 1절부터 4절에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는 뒤에 보면은 후세의 이제 지략이 나오는데 이 후세의 지략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후세의 지략은 분명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후세의 지략을 압살롬이 따르도록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은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의 둘 다 신복이었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에 아히도벨과 후세가 지략가였더라.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둘 다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 편에 섰고 한 사람은 다윗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위장하여서 그에게 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먼저 여러분들 아히도벨의 지략을 한번 볼까요? 아히도벨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는지. 자,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병사를 몇 명? 그렇죠. 병사를 12,000명을 이 병사를 누가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지휘자가. 네? 압살롬 아니에요. 그렇죠.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내가 병사 12,000명을 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사의 모집은 지금 현재 있는 병사들, 그러니까 급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죠? 다시 수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가 공격 대상이 누군가 보십시오. 공격 대상. 자, 공격 대상이 병사를 향해서는 공격 대상이 겁주는 겁니다. 병사는 겁주는 거.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게 아히도벨의 아주 여러분들 뛰어난 지략이에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자, 병사를 겁을 주게 되면은 결론 병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죽으면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어떤 정도 뛰어난가 하면은 병사들을 겁을 줘서 흩어보내게 되면은 이 병사들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재소집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이 병사들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병사들은 압살롬에 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압살롬은 역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심의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은혜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왕을 미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겁을 주고 쫓아가서 끝까지 안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대적인데. 그런데 다윗은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뭔가 하면 원인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를 없애면 되지, 이 사람들까지 죽여서 원수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더 많은 원수를 만들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 지략을 들었는데 홀가닥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지략을 누가 여러분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같은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가 군사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워낙 급히 서둘러 가다 보니까 자신의 추종 세력들이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급히 따라가지 않으면 그가 세력을 다시 재교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큰 세력이 되기 때문에 왕이 절대 평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와서 왕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세력을 다시 규합하지 못하도록 빨리 쳐야 되겠는데 12,000명의 병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2,000명의 병사면 충분하다는 것은 다윗의 병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000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그들을 내가 치위해서 그들을 치도록 하십시오. 그때에 이 병사들은 겁을 줘서 그냥 흩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을 겁을 주지 아니고 그들을 흩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였을 때는 그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왕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다윗과만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왕은 이스라엘 전체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여,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치략을 내가 내어서 이 병사들을 겁을 줘서 흩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만을 죽이겠습니다. 원인만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왕을 평강이라 베푸시는 왕이라 은혜 왕이라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왕은 진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과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때 여러분들 후세를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를 부른 것은 후세를 통해서 어떤 지략을 그가 구하여서 결정하지 못한 것을 결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압살롬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신앙 안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이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풀고 신앙 문제는 신앙에서 풀고 이런 엉터리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데 압살롬이 부릅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왕이요, 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히도벨과 나 후세는 누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까? 딱 여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야기를 했으면은 왕이 여러분들 그의 의견에 따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뭐라고 제시를 하는가 하면은 아히도벨과 나중에서 누가 다윗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윗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략적인 부분에서는 아히도벨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지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적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덤비들어서 세력으로 말하여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속히 병사를 12,000을 이끌어서 이 적은 병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당신이 아둘람에서도 살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겪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굴과 같은 곳, 아둘람 같은 굴과 같은 곳을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병사들이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쫓아갔다가는 분명히 다윗이 매복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매복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에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다가 다윗의 매복의 군사에 의해서 만약에 그 군사들이 쓰러짐을 당한다면은 다음에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역시 다윗이야. 우리는 다윗을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백성들이 낭망하게 되고 군사들이 낭망하게 되어서 어떤 군사들도 다윗을 치력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야, 여기에 왕이 솔깃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지략을 펼치는지. 자, 7절부터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자, 스톱.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번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히도벨의 지략에 대해서 자신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우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이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왕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10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셨는데, 매복해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기습합니다. 내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매복 작전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냥 도망갈 리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매복 전술을 펼쳐주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히도벨이 말했던 것처럼 12,000의 군사를 이끌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매복해 있는 그 군사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에 9절도 보십시오.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져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패함을 당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완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을 알고 그 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왕이 잘못해서 이것을 실패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습 공격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제 공격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선제 공격을 펼치기 위해서는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솔깃하잖아. 그죠? 솔깃합니다. 후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병사가 12,000이 아니라 먼저 이 병사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병사들을 충분히 모집하십시오. 모든 지파들에게 모집하여서 무엇과 같이 많게 하라. 그렇죠.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십시오. 뭐같이? 바닷가에 뭐같이? 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해서 다윗이 분명히 지금 매복작전을 펼치고 있을 것인데 이 매복작전을 펼치는 것에 곳곳마다 다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병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12,000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가
이 후세가 많은 군사의 모집을 통해서 무엇을 벌고 있습니까? 시간적 지연이죠. 시간적 지연 작전을 펼칩니다. 이 시간적 지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이 이미 이 많은 군사 속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은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예요. 후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사를 모집하십시오. 그래서 매복하여 있는 그들을 칠 수 있는 충분한 병사들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전쟁에 이 사태에 돌입하게 되면은 왕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휘자는 아이도벨에 가면 안 됩니다. 누가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전쟁은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왜 왕이 아이도벨에 그 영광을 돌립니까?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왕이 직접 나가야만이 백성들이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고, 그들과 다윗과의 전쟁을 벌리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왕이 많은 군사를 소집해서 매복에만 철저히 대치하고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왕은 가서 그냥 이삭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왕이 나서지 않습니까? 왕이 나서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라는 거죠. 영광의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주인공. 당신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압살롬이 솔깃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 모집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둬라. 서둘지 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공격 대상은 모든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을 겁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을 겁주게 되면은 다윗의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객길로 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를 모두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사들이 누구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따른 자는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공포를 해야만이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을 때는 어떤 병사들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윗과 결탁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 다윗과 결탁할 수 없습니다. 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소식만 듣게 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죽여야 됩니다. 모두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두가 죄라는 것을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속에서 압살롬이 결정을 짓는데, 누구의 내용을 결정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12절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심지어 다윗을 돕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을 묶어서라도 그 성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에 들었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서라도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반란 세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진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압살롬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 내립니까?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압살롬이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비교표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지금 드렸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압살롬이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병사를 12,000을 모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많은 군사를 모집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적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긍정을 안 했습니다. 캐션마크를 딱 던졌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반응입니다. 이 비교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휘자를 아히도벨로 하지 말고 당신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긍정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비록 지금은 다윗의 적대 세력이지만은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입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이 12,000을 끌고 갑니다. 아히도벨이 12,000을 끌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짐작하시겠죠? 왜 제가 이런 도표를 여러분 만들었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아히도벨이 가다가 다윗하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12,000이 압살롬을 치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러면 압살롬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 반응을 느끼는 겁니다. 아하, 맞다. 왜? 아히도벨이 나의 반대 세력도 될 수 있다. 나의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 누구였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을 보면은 아버지의 신복이었다. 아버지 신복. 그래서 이 12,000이 만약에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군사와 결탁을 해서 나를 치고 들어오면 나는 끝난다. 그렇게 봤을 때에 현재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구나. 긍정하죠. 이제 탐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 대상은 모두를 죽여야 된다. 여기서 합당함을 봅니다. 합당함. 야, 맞아. 이놈들이 겁을 준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 왜? 그들이 다윗을 따랐고 그들 속에는 이미 다윗에 대한 충성된 종들도 있는데 그들을 만약에 겁만 줘서 쫓아보낸다면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나에게 다시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데 모두를 다 죽여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그가 답을 내었던 것입니다. 누가 지혜를 줬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도 내가 이것이 신앙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이 정말로 신앙 가운데 내가 이것을 벗어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사회는 변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했을 때에 그 영향력은 지대한 영향력을 여러분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음들이 우리 거리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등장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20절을 이제 또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운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피할 길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제는. 자, 이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첫 번째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런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다윗 왕은 빨리 오늘 밤 광야 나룻에서 다시 주무시지 마시고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기력을 다시 소생시켜서 빨리 그 강을 건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머물면은 몰살당합니다. 그때에 이 내용들을 한 정탐꾼이 본 거예요. 그죠? 야, 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17절. 그때에 요나단, 여기서 요나단 동명인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요나단이 살아났네? 아닙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몰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알렸더니 누가 보았더라? 19절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더라. 아멘. 한 청년이 이제 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발각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잡히게 되면은 그리고 이 무리들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집에 여인이 그들을 우물 속에 내려가게 하고 그 우물 아기를 덮습니다. 참 여러분들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인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신변과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들키면 함께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붙이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종들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돕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어디 있는가? 지금 사람 이름을 두 명을 딱 그대로 금명하죠. 요나단이 어디 있는가? 아히마스가 어디 있는가? 물으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모른다 그랬으면 모르세라 그랬으면 이제 절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인이 있는데. 건너갔습니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딱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보면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동력자들 또한 협력자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 신앙 가운데 우리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들이 간 후에 자 21절부터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줘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어떻게 되었더라? 장사되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도록 그들이 이제 촉구를 합니다. 이때에 위기에 봉착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에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환경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세상과 결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집사님 신앙을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본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한 사람도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때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략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히도벨은 여러분 천하가 잘 알고 있는 지략가입니다. 그가 볼 때에 자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누구로 세웁니까? 압살롬이 이 군대 장관을 누구로 세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마사고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압살롬은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 그리고 다윗 측면에서는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지금 왕이 이 내용들에 관해서 지금 큰 실수를 지금 범했다는 것을 아히도벨이 지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야, 이 내 지략이 이것이 통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다. 지금 전쟁에서 군대 장관을 지금 아마사를 지금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략적인 측면, 여러 가지 또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아마사가 요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사를 세우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게 끝났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왜? 이미 다윗을 놓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렸고 다윗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요압을 앞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올 것인데 이 아마사로서는 이길 수 없다. 그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날아갈 사람 누군가? 자기죠. 그러면은 자기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주변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선에서 문제를 딱 해결해버리려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 자기 선에서 잘라버리려고 자살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 그때에 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잘 정리하고 유서 남기고 다 정리 다 했다는 이야기죠.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실패라는 것을 자신이 본 거죠. 압살롬의 야망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왜?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따를 정도로 그가 이미 귀가 다쳤다는 이야기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후환을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잘못점들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아히도벨처럼 자신이
지금 실패한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제 당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다윗은 어디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하나임에 머물렀더라. 마하나임을 임시기지로 삼았던 다윗은 그곳에서 눈물겨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문제를 푸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위로까지. 자,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태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함이더라. 아멘. 마하나임에서 그가 임시기지로 삼아가지고 눈물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는 때에 세 사람의 위로자를, 큰 인물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는 누굴 보냅니까? 소비를 보내죠. 첫 번째는 소비를 보내고, 두 번째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이름을 보내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는데, 소비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소비는 그 암몬 족속이죠. 암몬. 아버지가 이름이 그 나하스였습니다. 나하스. 이방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아버지 나하스가 과거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길입니다. 마길. 마길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마길과 누가 연결되더라? 머비보셋. 머비보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길이 왜 다윗을 여러분 찾아왔을까요? 머비보셋을 그가 극진히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마길이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마길은 사울 왕가의 충성된 종이었다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가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 이 사람은 거부입니다. 거부. 이 사람은 오늘 특히 이제 성경에서도 이름을 봅니다만은 그가 길앗 사람이었습니다. 로글림 길앗 사람이었고, 그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이가 거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가 거부가 되었던 이유는 이 다윗이 전성기 때에 주변의 아람족들을 물리치고, 그럼으로써 인하여서 주변들이 아주 안정된 그런 속에 성읍들이 움직이고 생업들이 안정된 상태로 움직여졌을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을. 그러니 다윗이 이 아람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니까 자신의 목축을 충분하게 목양을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축들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덕분에 거부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에 이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압살롬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마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서 다윗과 대적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비보셋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되갚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십시오.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야 이거 막 구구절절히 다 놓죠. 왜 여러분 이렇게 구구절절히 놓는가 하면은 다윗이 여러분들 그가 도피 생활하는데 침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함을 주실 때에 그의 생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몰아주실 때에 다윗이 마치 왕궁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간 자 속에 침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야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침상과 대야라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꿀과 버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치즈라는 것은 아주 숙성되어 있어서 최상의 상품들인데 그들이 도망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디서 그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헌신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한 까마귀로 변해서 우리 어릴 때에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물어줬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풀으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17장에서는 신앙 가운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심지어 이방의 까마귀까지 움직여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무엘하 17장을 잘 삼가 묵상하시고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은혜를 마음판속에 깊숙이 새기면서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터가 되고 그런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